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월요일까지의 토요일, 주일, 월요일의 본문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새 날을 정했지만은 전체는 나팔 재앙에 대한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 나팔 재앙이다. 토요일, 주일, 월요일 본문이 나팔 재앙이다. 나팔.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이 나팔 재앙의 그 의의는 뭐냐 합니다. 그 의의는 8장 2절, 1절에서 2절, 3절, 4절, 5절에서 지금 이제 이게 왜 나왔냐 이거지. 이게 왜 나왔냐? 이제 나팔 재앙은 이렇게 8장 1절 보면은 그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나오는 거예요. 일곱째 인이 일곱째 나팔을 포함하고 있다. 구조가 이제 그런 구조가 이제 이렇게 2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집이 있으면 집이 방에 7개가 칸이 있다. 7칸. 그리고 일곱째 칸에 거기에 또 7개가 들어있다. 이런 식이에요. 또 7개 또 방 안에 있는 칸 안에 또 그 좁은 칸 안에 7개 나눈 중에 또 그 안에도 대접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2인 전체야. 전체 2인 중에 포함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건 결국 전체 2인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2인은 그러니까 역사의 큰 틀이요. 큰 윤곽인데 윤곽 속에 끝으로 갈수록 제시록은 끝에서 조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2인에서 포함된 거야. 마지막 2인이 나팔이고 나팔 7개 중에 또 그 안에 또 세밀하게 대접이 있다라는 것을 가셔야 한다. 그래서 이게 8장 이제 7째 인을 뗄 때 이제 나팔이 나오는데, 나팔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천사가 뭐 나팔을 이렇게 불까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천사가 어떤 뭐 빠빠빠는 나팔 같은 거 불지 않고 그냥 다만 나팔 같은 의미였던 큰 소리, 어떤 하나의 그 영적인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난다. 나팔은 시끄러우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어떤 시끄러운 일이 벌어진다. 요란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굉장히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소란스러움이 벌어진다는 거지. 실제로 모양 있는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지. 무슨 나팔을 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사가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봤을 때 나팔을 불었지만 실제 나팔이 아닌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여야 되지, 뭐 그냥 모양 있는 이런 나팔을 빰빰빰 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해도 계시록은 이제 그때 당시 가봐야 알지, 이것도 제 추측이지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는 조심스러움이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연결을 봤을 때 예측을 하는 것이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 어떤 빰빰빰 나팔하는 이런 기타 같은 거를 부는 게 아니고, 아마 영적으로 환상은 그렇게 봤어도 실제적인 일어난 일들은 어떤 나팔같이 어떤 빰빰빰 소리가 깨는, 사람들을 깨어지는, 아침에 빰빰빰 하니까 큰 소리로 요란스러운 그런 개념에서의 나팔이라는 거죠. 그 나팔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어떤 전쟁의 의미가 있죠. 전쟁, 심판, 공격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보십시오. 자, 3절을 보면은 이게 이 환상이 보여지는 거냐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천사가 기도를 받아서 그런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받았다. 받았는데 어디서 받냐면 금향로에 받았다. 예? 여기서 금향로를 금제단에 받았는데, 여기 보세요.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래서 기도를 지금 제단이라는 것은 이제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예배당에서 지금 이제 그 향을 받았다. 향.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뭐냐면 향이야. 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 지낼 때 향을 이렇게 꽂잖아요. 향불을 해서 피고 오잖아요. 연기가 올라잖아요. 기도는 향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향을 받는데 금향로를 가지고 받았다는 것은 그 성도의 기도는
금으로 받을 만큼 귀하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금향로로 너무 소중해서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를 다 금향로에 받았다니. 그냥 일반 사기 그릇이 아니고 그냥 아무나 받는 주머니에 봉지에 받는 것이 아니고 너무 귀해서 금으로 받는다. 금향로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는다. 그 기도 향을 금향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존귀하고 귀하다. 성도의 기도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또 보면은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잡 금제단에 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금향도와 함께 제단도 금제단이라. 그러니까 금은 귀한 거다. 아름답고 존귀한 거라는 거를 또 상징하고 금은 믿음이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기도를 받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연이 천사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오니.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아서 올리냐면은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께 결제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거는 지금 응답이 내린 거예요. 응답이. 땅에 쏜다고 하는 것은 약간 뭔가가 이렇게 싸나움이 있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어떤 뭐 밥그릇에 물건을 담아 물을 쏟는 거하고 뭐를 공손히 들는 거하고 그냥 쏟아버리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지? 쏟는다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쏜다는 것은 뭔가 화가 나서 쏟아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요, 소돔의 의뢰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다니까는 굉장히 요란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럼 이 성도의 그 기도는 어떤 성도 기도냐면 이것은 바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신원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신원의 기도. 그래서 지금 이 나팔의 재앙은 그동안의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어떤 우상 숭배자들이라든가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던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 그러니까 보복을 하고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거를 보면은 나팔을 재앙을 받을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조롱했던 그런 제국이라든가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재앙에서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나팔의 재앙의 특징이 전부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것은 3분의 2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분의 1과 3분의 2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심판이 와도 3분의 3이 아닌 100%가 아닌 90으로 말하면 32요. 만약 인구가 60억이면 20억이요. 이런 식으로 3분의 1 바로 20억 3분의 1만 해야 한다. 이게 남 3분의 2는 안 된다는 것은 이 심판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부분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는 이렇게 목회해야 돼. 우리는 3분의 1에 들어가지 않고 말세에 나머지 재앙을 피하는 3분의 2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3분의 2가 어떻게 안 받냐는 그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 심판이라고 했으니까는 무조건 제가 이렇게 심판을 말한 게 아니고 여러분 6장에 다섯째 인을 뜰 때 보면은 다섯째 인을 볼 때는 다섯째 인에 성도들이 순교당한 사람의 억울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팔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한번 보세요. 6장. 자, 6장에 보시면 9절을 보시면은 인을 뜰 때 다섯째 인을 뜰 때 억울하게 그 우상 숭배자 이방인들이 성도를 죽이고 주의 종들을 죽일 때 순교자들이 피해 보복이 원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6장 9절.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라면서 이제
억울하게 순교를 당한 그 성도들 사역자들이 억울하게 핍박당했단 말이에요. 이제 과거에 로마 시대라든가 그 역사 속에서 지금도 여러분 그 이방 이슬람권은 지금 엄청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자 하나를 받고 있는데 그 책자는 전 세계에 핍박받는 그 나라와 이슬람, 이란, 중동, 터키, 뭐 여러 가지 파키스탄, 다양한 나라에 핍박받는 그 나라의 그 자료들을 기록들에 대한 그 단체가 있어요. 이방 핍박받는 단체. 그 책자를 보고 있다고. 굉장히 많은 핍박인데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기독교인이 어떻게 죽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북한 이런 것도 나오고요, 파키스탄 나오고 공산권에서 그렇게 나오고. 그런 핍박받는 사람들이 지금 죽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피를 다 그리고 고백과 보복을 하시는 것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가 이제 그것이 바로 납할 때 쏟아진다는 거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여기에 대한 심판의 형격이 나팔이로 떨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11절에 왜 그러면 심판이 지연되냐 하면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순교의 피의 숫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차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뭔가 심판도 때가 차야 되고, 그러니까 심판이 무르익는다는 거지. 여러분 5번만 더 그러면 맞을 거야. 7번만 그러면 때릴 거야. 한데 3번 그러면 심판이 지연된다 이게. 그러니까 때가 참에 그러니까 무르익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때더라도 하나님이 많이 기다리고 뭔가 중간에서 숫자가 안 치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응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응답도 한 번 잘했다고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도 네가 이 정도까지 한 1~2번 정도 더 좋은 일을 하면 그 때가 차면 내가 선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인내도 그렇죠. 제가 이제 7번을 지금 목회를 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어려움 당해가 또 접고 다시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3번만 했으면 아유 좀 모자라네 하는 거지. 근데 그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인데 7번 했더니 8번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7번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끝까지 하면 하나님 못해. 그래 네가 종이 맞구나. 네가 진짜 하려는구나. 그렇게 실패해도 또 하고 싶어 그래. 이제 됐다 됐어 알았어 이제 내가 축복을 주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숫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도 금방 잘못하면 두드려 맞는 것이 아니고 계속 두고 받다가 심판이 참에 이걸 제약이 간영함에 꽉 참에 더 이상 이제 두고 볼 수 없으니까 한 대 팬다는 거지. 그런 것과 축복도 양이 차야 되고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응답도 기도도 양이 차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그 양은 언제까지 일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양이 차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제안 같은 경우는 빨리 뭐 7번까지 이제 만약에 하다가 두드려 맞는데 10번일 수도 있고요. 근데 중간에 빨리 돌이키면 재앙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재앙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주머니 막대기를 집어넣는다라는 거니까. 이제 그 때가 참에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 축복도 때가 참에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마침내 이렇게 복을 준다니까 여러분이 꼭 이런 걸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심판이 지금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좀 하나님이 그 원수 보복을 보류하고 다 찼을 때 거의 찼다 이거지. 근데 그 사실 숫자가요 144,00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숫자가 다 완성됐을 때 됐다. 더 이상 볼 거 없다. 때리자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계시록 8장에는 나팔의 재앙은 성도들의 억울한 핍박받는 공격받는 그런 엄청난 공격을 당한 성도들의 억울한 보복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팔이 있다. 그러니까 나팔 재앙은
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목적이 타깃이 바로 그냥 타깃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동안 핍박했던 그런 어떤 사람, 나라, 제국, 땅에 대한 영토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세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심판받을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고 심판받을 땅에 살지 말고 그래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도 거기서 불똥을 튀길 수 있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니까 여러분이 만남, 장소, 이사 가는 거 심판받을 장소나 사건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같이 의인인데 그래서 의인이 거기처럼 죽지 않지만 심령이 상하거나 영향력을 받는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바로 롯이었다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이 두드려 맞을 장소였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세상에 빠져가지고 소돔 고모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맞지 않아도 될 그 심판을 갖다가 장소 이사를 잘못 가가지고 소돔 고모라 두드려 맞고 뭐 화산 폭발하고 땅 속에 소금 기둥 올라왔을 때 거기서 가족이 영향을 받아서 상처를 받고 간신히 죽었다 깨어났다 살았단 말이에요. 마누라는 죽었다 이거니까. 근데 우리가 말세는요 이사 잘 가야 되고 나라에서 아무 나라가 살면 안 되고 재앙이 임할 나라에 가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재앙이 맞을 나가랍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거기 같은 거 지금 뭐 7월 5일 날 뭐 예언이 지금 빗나갔지만 아직은 몰라요. 왜냐면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쨌간에 30년 내에 쓰나미가 어떤 엄청난 재난이 온다니까 재앙을 받을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그 언젠가 재앙이 그 땅에 있으면 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또 뭐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상하면 중국 같은 나라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기 기독교도 많지만은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는 재앙이 홍수나 강물의 재앙이 있으니까 재앙이 예견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없는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하나님 없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거기도 전쟁과 나팔 재앙이 있을 수 있다라니까 하여튼 그렇게 예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사느냐 어느 사람하고 만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저는 옛날에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제가 옛날에 LN이 지진 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나라에 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마약 먹는 나라에 가면 안 되는데 심판받을 땅 재앙 그 나라에서 살면 안 되는데 빨리 도망 나와야 되는데 그냥 성경이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이 불고 막 적그리 일어날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 잊지 말라는 거지. 도망가라 이거지. 도망가는 말은 피해라는 거야. 피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재앙할 때는 10승 10절 해가지고 과거에는요 계시록을 볼 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예언가들도 10승 10절을 만들어서 환난 올 때 피하는 장소를 만들었다 이거야. 그게 여러 가지 뭐 공주의 무슨 뭐 절이 있고 공주의 무슨 장소가 있고 지리산에 뭐가 있고 10군데의 대한민국에 10승 10지가 있다는 것은 환난 올 때 그 재앙을 피할 굴속 어떤 바위 뭐 산속 이런 데를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고 저거나 미리 조금 암시는 받은 거죠. 자 그래서 나팔 재앙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죠.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다.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이 보복의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우리도 불똥이 튀기지 않도록 그 재앙의 장소에 머물지 않는 그런 안목과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서 사는지 무조건 좋다고 가면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재난이 닥칠 장소에 이민 가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할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나 재앙받을 나라 가면 안 돼. 거긴 총기 사고 있으니까 언제 딱 총 쏴가지고 학교 총 막 떠돌 수 있고 화가 나면 총 들고 막 쏘잖아. 그런 나라에 사는 게 뭐가 좋다고 미국을 인진을 가냐 이거지. 참 미련한 사람들이니까 이민을 왜 가냐 이거야.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 재앙받을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되고 재앙받을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또 재앙을 받을 어떤 사람하고 동업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할 텐데 그 망할 사람하고 사업하니 기독교인이 되겠냐 이거요. 적어도 손에 나오고 나오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나팔의 어떤 성격이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이제 한번 보는데요.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뭘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뭘까?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전쟁 나팔, 전쟁으로 오는 것 같은 모습이 있고, 자연재해 아니거든 이런 일이 없거든요. 하늘에서 뭐가 별이 떨어지고 이럴 때는 천지 개벽을 해가지고 어떤 이성이 지금 우리나라 돌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대. 그 중에서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만한 돌멩이 떨어져도요, 어마어마한 핵폭탄처럼 그 속도가 간성이 붙어가지고 파괴력이 있다니까. 이성이 떨어지는가? 뭐 이렇게 알 수가 없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 하여튼 전쟁으로 미사일 핵폭탄 떨어지는 거나, 아니면 무슨 뭐 화학약품 터뜨려 가지고 전쟁 났을 때 화공약품 터뜨려서 이거를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강에 터뜨려 가지고 식수를 만들거나 식수를 파괴하거나 할 밖에 없단 말이야. 아니면 하늘 천지가 떨어져서 이성이 떨어져서 하늘에 이성이 떨어지고 별이 이성이 있거든요. 지구를 도는 수많은 천체에 이성이 떨어져 지구랑 꽝 부딪힌단 말이야. 그럴 때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자, 보십시오.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첫째 나팔 뭔지를 여러분도 한번 파악하고, 자, 첫째 나팔 7절을 보시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7절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과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다. 이제 여기서 땅의 재앙이죠. 이상하죠. 피 섞인 우박은 작은 거잖아. 우박은 뭐 요즘 중국에는 우박도 주먹만한, 애기 주먹만한 우박도 있어가지고 차도 부서지고 하지만 왜 피가 섞이냐 이거지. 그러니까는 피 섞인 우박이니까 이건 실탄이 아닌가, 무슨 뭐 작은 주먹만한 어떤 폭탄이 아닐까 하는 것이 생각한 거죠. 이게 딱 드는 거예요. 이 전쟁인가? 미사일 쏘는 건가? 나중에 미사일은 나오지만은 수많은 어떤 자탄, 폭탄이 떨어져서 우박처럼 막 사방팔 그렇게 떨어지거든요. 막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박처럼 한 장소에 축구장만한 거에 그냥 한쪽에 초토화시키는 폭탄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리고 연쇄로 떨어졌다가 다시 중간에서 터져가지고 뭐라 그래, 이걸 확 터져가지고 또 쏟아져서 그 운동장만한 지역은 초토화되는, 그 안에 있는 군사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이게 무기적으로 이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우박인지. 근데 피가 섞이냐 이거지.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첫째 천사 나팔은 땅의 재앙이다. 그래서 나무, 수목이 타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나무 산천초목이 타버리잖아. 네, 8절 두 번째 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매. 이 바다가 떨어지는 것은 바다에 물고기가 죽는다는 건데 3분의 1이 바다가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왜 큰 불 붙는 큰 산이라 했을까? 큰 산은 여러분 요즘은요 무기도 지금 몇 톤짜리가 나오잖아. 몇 톤짜리가,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땅에 100m를 파괴하는 무슨 뭐 천궁인이 벙커버스 때리는 것 같은 것이 땅 그런 것이 이제 큰 어마어마한 산덩어리, 우리 이런 교회 절반만한 어마어마한 큰 덩어리가 몇 톤짜리를 갖다가 실어서 하늘에 동조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인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걸 봤을 때 큰 산이 떨어지니까 어마어마한 큰 산과 같은 것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파괴니까 미사일일지 뭘지, 이게 아니면 무슨 이성이 떨어질지를 모르겠어. 이성 중에 큰 이성이 떨어지는 건지. 근데 바다에 떨어졌다 하니까 바다가 타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에 떨어진다. 강이 뭐냐면 식수죠. 한강, 이 강줄, 청평, 땡 이런 거, 땡 같은 거니까 우리 먹고 사는 물이 강이거든요. 강에서 먹고 사는. 근데 그 강이 독이 들어갔다 이거지. 독이 들어가서 쓴쑥이 됐다는 표현은 뭐냐면 11절에 이 별 이름은 쓴쑥이다. 물이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물을 먹고 죽는 거지. 이제 강물이 독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쟁이 났을 때도 이제
악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나라에, 세상의 나라에 그 독을 풀 수 있다 이거야. 그 독을 풀면은요, 그 한강을 풀거나 청평댐 그 식수원이 다 죽이는 거야. 독이 돼가지고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인간의 악독함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식수원을 때리는 거지. 식수원을 때린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인간이 전쟁하면서 상대 적국에 대하여 그렇게 강물에 공격하는지 이 무서운. 그러니까 그건 보호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방어망, 응? 돔을 만들어서 패트리어트 같은 거 미사일을 쐈을 때 막는 게 있잖아, 그렇지? 막아도 그 강에 어떤 파편이 떨어지면 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화학전이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 실제로 이성이 떨어졌든지 전쟁인지로 인간들이 쏘는 미사일, 폭탄, 화학탄 이건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이런 재앙이 온다. 산, 바다, 강물 이런 거죠. 또 보면은요, 또 12절에 보면은 내처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 이거 보통이 아니죠. 해, 달, 별이 전체가 타격받으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세요. 낮이 3분의 1을 없다? 지금 이렇게 낮이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아침 뭐 6시, 5시부터 저녁 7시까지라 그럽시다. 7, 8시까지. 요즘 해가 길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야. 낮이 줄어서 어둠이 많이 났죠. 갑자기 오후 3시니까 어두워져. 이거 지금 천체 이상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구상에요. 지금 이제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태양이 지금 이게 가려져 가지고 갇히는 거가 되면은 0.1도만 올라가도 지금 지구가 지금 난리잖아 지금. 30도, 35도, 40도, 50도까지 올라가지고 타죽게 생겼는데 이런 천치를 지금서 온난화 이산탄소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갇히고 막 빙하가 녹아가지고 난고 얼음이 녹아가지고 바이러스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는데 천치 해달별이 변동이 나면 이 지구 땅덩어리는 뜨거워지거나 기후가 변하고 북극이 되고 얼음 빙하가 기가 오고 막 엄청난 재앙이 된다. 근데 해달별이 타격이면 이 지구상에 인간이 얼마나 살아남을까 하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강에서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땅에서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바다에서 3분의 1. 그런 초목과 바다 식물이 3분의 1 주니까 인구가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구 땅들에 살기가 어려운 재난이 된다는 걸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아직도 3개가 남아있다 고 하하화. 이거를 성경 계시록에는 삼화라 그런 겁니다. 삼화. 근데 삼화는 이제 9장에서 보면은 9장에 이제 여기서 1절부터 길게 11절까지는 황충 재앙이다. 황충. 이제 황충 재앙 봅시다. 여기 이제 2절에 보니까 무저갱이 나온다. 무저갱은 어떤 무저갱 땅 깊은 곳의 갱도에서 지옥 같은 데서 벌레가 나온다는 거. 황충은 곤충이거든요. 곤충은 바이러스란 말이지. 이 바이러스인데 이 황충이 연기부터 나오니까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후라든가 환경이 별로 안 좋은 어떤 그런 뿌옇게 되는 어떤 그 황충, 뿌연 거, 뭐 기후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연상되는 거죠. 뭔가 지금 온 기운이 안 좋고 뭔가 공기가 안 좋고 탁하고 뭐 가스 배출이 많고 그런 어떤 환경이 나오면서 거기에 황충은 코로나를 겪어봤지만은 이렇게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센 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센 놈이 앞으로 어떤 센 놈인지 모르지만. 근데 여기 뭐 5달이라고 이제 5달 동안에 이제 고통을 받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우리가 보는 5달, 5개월, 3호 150일인지 아니면 영적인 의미의 5개월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것이 전과 같이 쏘는 게 있어가지고 죽고 싶어도 못 죽지는 않는데 엄청나게 괴롭다 이거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도 역시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를 알겠지만 코로나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날이 온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의 종들은 종이 된 사람들은 황충이 쏘지 않는다라는 것도 봅니다. 여기 보세요.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기 4절 보세요. 4절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제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마에 이인친 사람들은 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이인을 치지 않는다. 인친 받아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신천지가 이걸 알고 자기들이 많이 14만 4천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신천지에 들으면은 이런 재앙이 있다 겁을 주면서 우리 단체 들으면 14만 성에서 재앙이 안 당한다 나니까는 다 신천지를 가는 거라는 거지. 이거 계시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닌데 바로 그렇게 빌미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을 그들은 자기들에게 신천지 교회 들어오는 것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뻥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다. 하나님의 종하고 구원받은 백성은 다르다는 말이지. 이제 그걸 보는 이제 시간이 가니까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13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13절에는 마지막 6째 천사가 나오고 7째는 또 대접에 속하는 거니 6째 천사는 6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제단 네 뿔에서 네 천사가 사방팔방에서 이제 14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이건 정해진 거죠. 어느 날 할지 몇 년도 며칠에 하나님이 전쟁을 한다는 거지. 그 전쟁이 바로 유브라데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인데 유브라데라는 유브라데. 여기 유브라데가 어딘지 아세요? 유브라데에서 유브라데스 강은 이라크에 있는 강이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에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라크 지역에 유브라데스 강물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아담은 에덴 동산에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기송강, 비송강이 나오는데 그게 이라크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유브라데스 강에서 지금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네 천사가 놓여서 거기에 사람들을 모으는데 2만만이 병거가 온다. 병거.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 이라크 이란 지역에 중동에 전쟁이 난다 이거예요. 중동 지역의 전쟁. 지금도 지금 이란 전쟁 하잖아. 그러니까 그 이란 전쟁 이라크 지역이 지금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이란하고 지금 이란을 좀 연구하는데 뭐 거기 다서 말씀드렸고 어떤 간에 그래서 어떤 사람 지금 이란 전쟁이 지금 이란이 나중에 원래는 팔레비 왕조가 민주주의를 했었어요. 이슬람에서. 근데 그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실정을 했어요.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혁명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오는 혁명이라는데 그 혁명 중에 종교 지도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호메니우라이가 호메니. 그 호메니가 다시 옛날 민주주의를 들어가다가 민주주의 사람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국가가 반혁명이 나가지고 다시 뒤바뀌어 버렸어. 히잡 벗었다가 히잡 다시 썼다고. 그게 이란이라고. 팔레비 왕조가 실정했다고. 이란을 좀 공부하면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 미국하고 원수가 되게 만들었어.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거야. 근데 지금 또 미국이 때리잖아요. 행복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거기가 지금 이란의 유브라데스 강가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 그런 나라도 가시면 안 되고 그런 나라하고 사업하면 안 되고 그런 나라에다가 투자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기업에 무슨 뭐 만들면은요 그 나라 기업 우리나라 망한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그 14만천 인에 대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말세는 꼭 이거죠. 꼭 이게 특징이 있어.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인침을 한 사람은 해야지 말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마가 뭐냐면 나중에 계시록 14장에 나온 14만천이 하나님의 종이야. 그 종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열매, 그러니까 첫열. 그리고 예수님이 가든지 어디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 주의 종이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시는 모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의 종. 주의 종은 말세에 지킴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자가 되고 목자가 되라는 이유가 재난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한 거란 거예요. 거기서 뭐 부흥을 하고 그런 게 아니, 그것도 있지만 얼마나 부흥하겠습니까? 다만 말세를 이기는 사람은 주의 종이 된다. 이마에 항상 인을 쳐라. 하나님만 생각하라. 밤낮 주님을 섬겨라. 머릿속에 주님만 생각해라 하는 거 재난이 있고 없고가 갈라진다.